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날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9월 7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된 한 주간을 보내고 정말 하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정말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 또는 학문을 알고자 노력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과학자나 정말 AI 컴퓨터로 이렇게 지식으로 지혜를 버금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죄악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에 정말 세상 쪽으로 빠진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습관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모든 마음의 영혼을 흉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세상 쪽에서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님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살과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이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셔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백성을 드릴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한 사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혜를 얻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서 참다운 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짝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기 전에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세계에서 정말 우리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도 이렇게 가보고 할 때 정말 이렇게 보면은 밑에는 그냥 조그만 성냥갑에 그냥 먼지 같은 그러한 작은 물질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절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시면서 탄성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를 갔었을 때 보면 경비행기를 탔거든요. 한 20만원 정도 주고 탄 것 같은데 한 10명 정도 타요. 정말 너무너무 그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절벽, 그렇게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깎아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느끼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혹은 내 삶이 꼬여가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돌아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과 같은 의인도 악인의 수를 누리고 그 세력에 또한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도 나중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가 든든히 서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소리를 높이며 일어나는 큰 물보다 더 크다고 오늘 시편 기자인 시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다스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도. 우주가 인생을 터전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들의 욕심이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기네들 잘 살라고 그렇게 악한 짓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봐봐요. 러시아나 그 정말 이렇게 외국 싸운 나라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를 환히 비추시고 권위가 있고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어 우주를 견고히 세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이곳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대로 그 발견할 때마다 그 질서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부딪히기만 해도 우리는 다 타 죽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 창조를 질서대로 지금 잘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며 천지 창조하심을 온 우주 만물을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유한한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점차 커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대학도 다니고 막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그럴 때 이거 너무 힘들다, 일을 조금 더 어떻게 저기 해야 되나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경험하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또 위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위기 상황까지도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전에 이렇게 마산 쪽에 사는 그 아는 분이 거기에 지진이 너무 일어나니까 무섭다고 막 이렇게 두렵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으면 다 똑같이 죽지 혼자만 죽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암만 사방이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정말 위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쳐 갖고 와 진짜 이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한꺼번에 일이 막 몇 가지로 겹칠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실패를 위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라는 거는 포기 배추 실 때만 배추를 시고 절대 포기 배추 시듯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8기가 아닌 8.9기 언제든지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이러한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느 유명한 가수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수들, 유명 가수들 그 돈을 갯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자기 운전하는 운전기사 돈까지도 다 갖고 매 수십억을 갖고 도망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종말이, 그 사람은 지금 종말이 안 좋아요. 끝에가 지금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끝에가 해 땡땡 뭐 장 땡땡 그런 큰 가수들 몇 수십억을,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겪고 힘든 상황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끝에가 종자 숙자예요. 앞에는 땡이고. 정말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갖고 자기 잘 살려고 그랬지만 끝에는 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위기를 헤쳐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고난을 옛날 얘기처럼 하는 거를 이렇게 TV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내가 사기 당했다고, 내가 실패 당했다고, 쓰러지고 병 걸려서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이겨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박사기 몇 개씩 받은 어느 아는 지인이, 그분도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몇 천만 원을. 그래서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데 왜 당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속이려고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를 보면 천문학자에 따르면, 그 말에 따르면 지름이 8km, 유성이 정말 결코 유성으로서 큰 축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여서 대기권에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태평양에 떨어진다면 해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륙의 3분의 1이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초속 72km 지구에 와서 부딪힌다고 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실로 아주 상상하기조차 싫은 재앙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유성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시인이 본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근거에 더욱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큰 뜻을 꼭 가슴으로 새기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힘을 말씀드립니다.
큰 물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뜻합니다. 그것은 강물이 높은 물결과 큰 소리로 그 안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내 삶을 휩쓸어갈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하고 재난을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음으로써 주님을 찾고 우리가 위기가 있음으로써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내가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보면 항아리 뚜껑들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다 열어보면 다 사건이 있고 사연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죠. 저만 왜 이런 슬픔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내게 닥친 강물 같은 재앙도 바다의 큰 파도 같은 재앙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처럼 보이는 거대한 해일도 결국 자연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재앙일지라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나를 덮쳐온 사건이 있다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연과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내 재앙까지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결코 이기지는 못합니다. 3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결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삼층법으로 거듭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불의한 세력과 대적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에서 높이다 이런 단어가 앞에 둘의 완료형으로 사용되지만 마지막 3번째에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을 통하여서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격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빛이 함께 일을 할 때 그거 가정에 가면요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거부터 기도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그 가정에 본인 가정에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3가지 간단한 기도만 해도 정결함이 있고 악한 것들이 나를 휩쓸지 못한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3가지예요. 근데 그 3가지의 기도가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땅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복의 복이라는 건 따블이에요.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지경에서 지경을 넓혀 달라고. 자녀들 기도를 그런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친가 외가로부터는 가계 저주들, 우리 자손들, 자녀들, 친척들, 가족들 다 끊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그 기도를 매일 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물질 사용하는 지혜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학생이 선생님이 혼자 다 하고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지식을 쌓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때가 묻으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때를 닦아야 되겠죠. 응? 갈고 닦아야죠.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을 쌓아야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홍수가 완전히 잠기듯이 이렇게 망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마치 홍수가 잠긴 것처럼 이렇게 파괴되고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죠. 노아의 때의 대홍수의 경우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전 인류의 동물들을 몰살시켰지만 노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삼키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이렇게 전도하고 뭐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잠깐 주무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호수에 막 파도가 엄청 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건이 안 나고 그렇게 아기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아기들이 성장합니까?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인데 어떻게 70, 80, 100살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히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황을 꾸짖어야 돼요. 내가 얻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은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될지어다. 공부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석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꾸짖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이 하신 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가서 화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피하리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과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에 따를 때 내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여호와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고 그것이 영구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거룩이에요. 거룩 찬양도 하지만 이것이 단 한 번이라도 변해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권위를 내세우며 악한 사단마귀는 대적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서 악한 것은 사단마귀는 대적하면서 늘 여호와의 다스림과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궁핍하거나 생활비가 모자라 꿇어다니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며 살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립니다. 이 헌금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되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의 환경과 여건을 꼭 열어주셔서 정말 고난을 많이 맞이하고 주님 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와서 모든 것에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귀한 자녀들이 대학도 정말 이렇게 장학금으로도 갈 수 있게, 아버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그런 일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갖고 온 성도들, 없어서 못 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아픈 병자들까지도 라파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대답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